고린도 후서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3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자들은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로 바울에게는 종이로 만든 추천서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됩니다.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바울도 자기가 참 사도인 증거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올 수도 있고 그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얼마든지 바울에게 추천서를 써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종이로 만든 추천장을 가지고 오지 않는 이유는 그를 하나님의 사도로 추천하시고 부르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신학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추천서는 종이로 만든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여기 편지라는 말은 추천서라는 말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추천서라는 말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왜 그런가?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주께서 친히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선교사로 이방 세계에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끌려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역사의 결과가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예수님의 추천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추천서는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잉크와 목으로 쓴 자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자, 곧 새롭게 거듭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돌판에 쓴 자가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쓴 것, 즉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거듭난 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죄인을 죽이는 것이지만 성령은 십자가 복음으로 생명을 줍니다. 돌판에 기록된 율법은 죄인을 날마다 정죄하지만 성령은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날마다 용서하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정체성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날마다 보시고 읽으시고 감찰하시고 깨우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와 긍휼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이름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더럽힌다고 더럽혀지지 않으시는 완전하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하고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속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그것은 단순히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분명히 할 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받는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백성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증거물이 계속 쌓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신분과 권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과 능력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활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편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친히 그의 피로 쓰신 성령으로 도장을 찍고 인치신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원한 복음으로 믿고 성령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하루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편지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읽으시고 지켜보시고 능력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의 신분과 권세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날마다 보시고 읽으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쓰여지길 원하심을 깨달아 이 지역에 있는 저 영혼들에게 주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쓰신 구원의 편지를 나누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는 삶,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